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시작. 이것 저도 열심히 훈련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살면서 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지저분함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들을 제압하고 살아가는데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못난 성품들이 주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은혜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서만 인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꼭 평일에 일상의 삶에서 이 훈련을 치열하게 할 수 있기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금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지각하신 분. 미리 이것을 띄워놓는데 지각하신 분이 이거 모른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드렸지만 여러분 누가 빵 먹다가 몇 번 확 비워먹고 주는 빵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별로예요? 별로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먹다 남은 빵 조각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먹다 남은 빵 받으면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먹다 남은 빵 조각 같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빨리 오면 돼요. 많은 시간 안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광의 소망. 네,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여러분들 다 소망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다 소망 있죠. 바로 소망 안에 있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한 가지만 지금 싹 생각하시고, 자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에 옆 사람과 그 소망을 서로 간단하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 한 가지 소망. 이제 옆 사람과 간단히 나눠보십시오. 그 소망을. 여러분,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돼요. 예. 제가 예배 드릴 때 제 혼자에게 앉았을 때 박 목사님이 나누라고 하면 굉장히 쑥스럽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있어야 나누지. 그리고 혼자 이렇게 앉았을 때는 저것 좀 안 하면 안 되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러함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피동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느낌 없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역동적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서 역동적인 예배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나눔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방금 여러분들 소망 한 가지 나누었죠. 옆 사람하고. 바로 그 나눈 소망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소망을 나누었는데 우리들의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금 서로 소망도 이야기하고 나눴는데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인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소망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다음으로 이 소망이 이루어지면 다른 어떤 소망도 이제는 필요가 없이 되는 소망인가?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또 삶 속에 또 다른 소망이 생겨날 소망인가? 어떠한 소망인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후자에 속할 거예요. 소망은 하지만 이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소망. 그리고 또 이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다른 소망이 나에게 생길 그러한 소망이 우리들의 대부분 품고 있는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는
영광의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은 또 다른 소망이 필요 없는 이 소망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한 온전하고 완전한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소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영광의 소망을 찾아 함께 떠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 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지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까? 무엇에 따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뭘? 직분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뀌기 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경륜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금 개정에는 직분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어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중이 담긴 목적,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해요. 따라서 이 직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따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따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 한 개인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바로 이 말씀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일꾼들 우리 모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어떤 누가 일꾼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함께 교회의 일꾼이다. 일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어느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경꾼이나 손님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구경꾼처럼 있어서는 안 된다. 손님처럼 그냥 왔다가 쓱 가는 이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바로 교회 일꾼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일꾼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 자, 우리 모두가 교회 일꾼인데 그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충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충성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에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리시며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교회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충성스럽게. 아멘.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데 교회 일꾼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키며 마음에 내키면 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는 데에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꾼 된 우리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일꾼 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내 마음대로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고 일을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여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충성된 또 다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우리가 아닌 다른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침없이 변함없이 펼쳐 나가신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여러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기 싫고 게으름이 내 속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꺾어내고 교회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일꾼으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소망 때문이에요. 영광의 소망. 우리가 왜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냐? 바로 이 영광의 소망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온전하고 완전한 이 영광의 소망, 이 소망은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장착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소망으로 이렇게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교회 일꾼된 자로서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여기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여러분 비밀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비밀 중에서도 그 내용의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서 비밀의 등급이 주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비밀은 어떤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는, 즉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이라. 그러므로 이 비밀의 가치와 중요도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만세 만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비밀이다. 그러므로 이 비밀이 얼마나 가치 있는 비밀이고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귀한 이 비밀을 이제 때가 돼요. 누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인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 은혜 중에 은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떠한 귀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비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지혜로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다. 무엇으로만 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택하시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골로새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 만대로부터 감춰진 비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근데 곧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 그리고 그 어떤 소망도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고 그 영광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고 그리고 그 어떤 소망도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온전하고 완전한 소망이다. 왜 그러는 걸까?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성, 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소망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소망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망이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소망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예명교회 성도란 모두가 암송하고 있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같이 애워봅니다. 자, 같이 애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은 이거 다 암송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있어야 된다. 우리 예명교회 지난 주간에 결혼했던 신랑 신부한테 제가 이걸 숙제로 내가 결혼식장에서 애워보라고 그랬어요. 마이크 조락해 가지고
그리고 신랑이 조금 더듬더니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집에서는 다 외웠는데 여기서는 틀려버렸다고. 그래서 오늘 왔어요. 이 신혼여행 갔다가 둘이가 그래서 다시 시켜보려고 하다가 신혼여행 가서 잊어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힘들게 왔는데 여기서 못 외우고 버벅대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거 그냥 암송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들을 늘 녹여내는 것.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가 아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마음 훈련할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삽시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말씀의 삶이 돼야 된다.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삶이어야 된다. 그래야 능력이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신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소망으로 내 삶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인데 이 영광의 소망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냈어요. 절망의 소망으로. 죄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 죄 싹은 사망인데 많이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 내가 아무리 죄의 결과는 사망인 줄 알아. 죄에서 벗어나려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생명으로 그래서 소망으로 우리를 바꾸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조금만 병이 들어도 조금만 다쳐도 고통과 힘듦 속에 얼마나 힘겨워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요. 바로 이 형편없는 우리의 몸 그리고 결국은 썩어질 우리들의 지금 이 육체. 그런데 영광의 소망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었습니까? 바로 이 몸뚱아리가 이 형편없는 이 몸뚱아리가 아닌 영광의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가는 썩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체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장차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간 영화를 누리게 한다. 바로 우리를 소망으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수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소망으로 이게 영광의 소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영광의 소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소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광의 소망은 별 능력이 없고 영광의 소망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기에만 적용되는 그러한 소망일까? 라는 궁금함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고 있으니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소망은 거칠고 험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여기서 보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질그릇은 무엇을 상징할까? 우리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형편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이나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는 일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한 여기에서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표현하는데, 답답한 일을 이 땅에서 당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당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는 형편없는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떠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럴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광의 소망,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바로 영광의 소망이기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박해를 받아도, 다 외면해도 버림받지 아니한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바로 이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척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뒤덮여지지 아니하고 휩쓸려 버리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는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돌파해 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닌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되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내 안에 주인으로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으로 쓸려버리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영광의 소망으로 그들을 돌파해 나간다. 마치 칠흑같이 어둠 속에 후레쉬를 비춰서 빛을 쫙 비춰내면 어둠을 쫙 뚫고 나가는 것처럼 바로 이 세상에 아무리 거칠고 험한다 할지라도 바로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으로 내일을 향할 때 나를 두르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두움을 빛으로 뚫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뚫어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결국은 영광의 하나님 나라 그곳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바로 영광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봅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서 지금 그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자신 없게 대답하지 말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로 여기에 우리를 포함시켜 놨어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나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예요. 나. 바로 또 미리 정하신 나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다가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좋은 직장 취직할 때 나를 택해 주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세상 괜찮은 데서 나를 선택해 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냈다가 떨어진 경우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마음에 안 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있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세상사 너나 믿어라. 그게 믿어지니? 근데 이게 믿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에 이르러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 그 어떤 것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소망을 펼쳐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 무슨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걸로 애타하고, 그걸로 몸부림치고, 그걸로 실망하고, 그걸로 낭망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고, 우리는 지금 무슨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 영광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는 순간이 없이, 낭망하는 순간이 없이 언제나 소망 가운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지금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3번 시작. 내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으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 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 되심을 깨달아 이제는 그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도 실망과 낭망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삶이 소망으로만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